언제나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때의 모습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기숙사의 환경이 참 형편없었어요. 작은 공간에 2층짜리 침대 2개, 그래서 4명이 한 방을 쓰는 그러한 구조였는데요. 그때는 대개 기숙사비를 낼 돈이 없는 신학생 1명씩을 빈대로 모시고 살던 시기였던지라 5명이 작은 공간에서 생활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숙사 생활 가운데 힘들었던 것은 요즘 같은 그러한 계절에는 난방이 잘 안 돼서 무척 춥기도 했었지만 무엇보다도 배가 많이 고팠다라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 식당 밥이 450원이었는데 이 450원짜리 밥이 이제 5시에 이제 밥 주기 시작하니까 뭐 5시 반 정도면 끝이 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긴 밤에 한창 그렇게 많이 먹을 나이인 그 신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려면 무척이나 이제 배가 고팠던 그러한 슬픈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방에는 사감 집사님에게 허락받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눈 감아주는 코펠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학생들은 그 코펠을 이용해서 늦은 밤 몰래 라면을 끓여 먹고 공부를 하곤 했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 코펠의 크기가요, 저렇게 라면 2개밖에 끓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먹을 입은 4명에서 5명이잖아요. 아니, 때로는요, 그 옆방에서 개코같이 냄새 잘 맡는 그 선배가 그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6명이 그 라면 그 2개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턱없이 모자란 양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참으로 감사하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1학년 후배가 대표 기도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먹기 전에 꼭 그 손 딱 잡고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함께 한 다음에 이제 뭔가 먹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배가요, 선배들 앞에서 기도해서 그런지 긴장이 많이 됐었나 봐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날 라면이 팅팅 많이 불어서 오병여의 기적, 그래서 그 라면이 그 코피를 다 이렇게 뚫고 바깥에까지 번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같은 방을 썼던 목회자들, 바로 이제 그 옆에 북가자동의 지명교회 그 담임 목사 이성호 목사와 같은 방을 썼는데 그때 이야기를 할 때면 웃음꽃이 피곤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언젠가 과거를 돌이켜볼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작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말이다. 우리가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 작은 것들에 감사할 시간을 갖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감사의 순간이 우리의 행복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은 것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조정하고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에 감사하며 살다 보면요, 불만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 기쁨과 평안이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코펠 하나에 라면 2개, 비록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감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에 여러분 삶에도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사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제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고백할 줄도 모르고 또 은혜를 깨달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30년 넘게 이제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정말 제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심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감사는 깨달을 때에 가능해지더라. 즉, 자신이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부분만큼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감사를 깨달을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었던 매우 가난한 나라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다른 나라를 돕고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단체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는 1952년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서 에버렛 스와슨 목사님에 의해서 창설되어진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다른 나라를 돕고 있는데요, 그 단체가 한국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이 한국 컴패션의 대표가 서정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저 화면에 보이는 저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늘 고백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 자신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쓴 그 글 속에서 저는 이러한 글을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연예인 그 차인표와 하이라 부부와 함께 컴패션이 섬기는 방글라데시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가 이제 점심 시간이었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 학령기 아이들은 다 이제 학교에 가고 그 마을에 이 3살에서 5살, 6살짜리 아이들, 점심 때가 되니까 벌떼같이 몰려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400명 정도가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 센터에. 그래서 이제 바쁘게 그 준비해 놓은 밥을 이렇게 딱 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도 풀려고 하는데 이 밥에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일까? 현지에 있는 그 섬기는 컴패션 현지 그 목회자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 방글라데시 지역에 쌀 파동이 나서 쌀값이 많이 올랐대요. 300%나 올랐대요. 그래서 일반 미로 밥을 지은 것이 아니라 비축미,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도와준 10년 묵은 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묵은 쌀로 그 밥을 지으니 그 밥이 온전했겠습니까?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궁창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요,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밥을 많이 퍼가는지, 정말 이 꼬맹이 아이들이 산더미처럼 밥을 퍼가더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거든요. 그 센터에서 주는 하루 한 끼 밥밖에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밥을 많이 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퍼주면서 야, 식기 전에 밥 많이 먹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식판에서 밥을 받고 밥을 안 먹더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밥을 안 먹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400여 번째 아이가 밥을 딱 받으니까 그때 그 아이들이 손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저요, 저요, 저요. 물론 우리나라 말로 저요, 저요는 안 했겠죠. 그렇게 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손이 올라갔을까요? 예? 밥 먼저 먹겠다고? 그게 아니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가 대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3살에서 5살, 6살짜리 꼬맹이들인데 자기가 먼저 대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느 한 아이를 딱 지목을 하니까 그 아이가요, 두 손을 콕 모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정말 뭉클하더래요.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냄새가 그렇게 나는 밥인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감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먹기 힘든 밥이지만 그 밥 앞에서 감사가 깨달아지는 그런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이 깨달음의 마음이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훌륭한 인물 한 명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고 싶습니까? 이 많은 분들 꼽고 싶겠죠. 저는 그 중에 한 명,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물론 다윗은 여러 가지 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제가 꼽은 이유는요, 그가 지은 어떤 그 시편, 또 그의 어떤 신앙 고백을 보면 이 다윗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감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기에 저는 이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이 나라의 안정을 찾고 그가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살 때 일이었어요. 그가 그 당시에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이제 불러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제 나는 궁궐을 지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저 성막 안에 법궤가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짐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완공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군인 출신으로서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손으로 성전 짓는 거 허락하지 않고 너는 준비만 잘해라,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게 하겠다, 그런 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의 그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섭섭함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하면서 그 모든 준비를 다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금도 준비하고 은도 준비하고 백향목 나무도 다 준비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서 그 묵상하다가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 고백이 아니겠는가. 즉 물질만 드리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본받아야 될 추수감사의 정신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쪽에서만 아멘 대답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대목의 1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절 말씀, 앞에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이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대목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주님의 것이다. 다윗은 지금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주님께 속해 있다.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다. 나라와 주권도 주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직책이 여러분 뭐였죠? 한나라의 왕이었잖아요. 한나라의 왕. 그 당시 왕은요, 요즘의 대통령과 차원이 달라요. 요즘의 대통령은 욕도 되게 많이 먹읍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왕은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말 한마디에 세상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잘나서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유능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어느 정도는 내가 취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왕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귀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많은 재물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이거 나의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과 신앙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지금 자신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면서 다 누리고 있는데도 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가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을 때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부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보통 시민으로 살았던 사람이나 대통령으로 살았던 사람이나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나 시골에 살았던 사람이나 죽을 때는요, 공평해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어떤 그 글을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보내준 그 글을 읽었는데, 누가 부자인가라고 하는 글이에요.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식사 기도를 드릴 때 끼니마다 정말 마음속으로 그 음식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부자이다. 모자라다 더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이러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더 있다면 그는 부자이다. 가장 바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 부자이다. 자, 여러분은 지금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예, 모르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다 진정으로 마음의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기를 맞이해서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 무엇일까? 다윗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도, 나의 생명조차도, 나의 재물도, 나의 자녀도, 내가 섬기는 이 수액교회도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어떠한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나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집으로 들어갈 때는 그래도 내 인생은 내 거지 뭐. 내 인생의 주어가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주일 예배 이제 설교를 하면서 회중들에게 이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성도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데, 어느 한 농부 집사님이 팔짱을 딱 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뭐죠? 이건 동의 못하겠다라고 하는 소리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신방을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께 한번 드릴 말이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농장, 그분의 그 농장에서 이제 식사 대접, 이제 맛있게 이제 식사 대접을 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농장 주변을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아마 저런 광경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 있는 이 아름답고 거대한 농장은 제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시덤불과 싸우고 방울뱀과 싸우고 풍토병과 싸우면서 개척해온 것입니다. 이 농장의 구석구석에 저의 피와 땀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이 농장만큼은 저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난주일에 설교하시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이 농장도, 이 농장 주인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저는 도저히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밥 잘 먹여놓고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잠시 빙글에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집사님,
집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럴 뜻은 한데요.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부터 100년 후에 이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100년 후에 다시 한 번만 더 똑같은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여러분, 100년 후에는 그 농부 집사님도, 아니 그 목사님도 그 자리에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미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농장의 주인이 누구 것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반론적인 질문을 듣고 그 농부가 그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요, 아파트도 여러분의 것인 줄 아십니까? 전세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안만 여러분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 아직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겸손하게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만을 내 마음속 보좌 중심에 모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런 고백을 해요. 자, 14절 말씀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다윗은요, 지금 자신과 온 백성들이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마땅히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신앙 고백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내 거 안 먹고 내가 안 쓰고 절약해서 드립니다. 정말 아깝지만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었으니까 마땅히 내 건데 이거 주님 앞에 조금 떼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인색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아, 이 돈이면 내가 이제 손주들하고 소고기 한번 시컷 구워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내 손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거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엄청난 분량의 금, 은보와 그리고 백향목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거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준 거, 주님께 허락해 주신 거, 그것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결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벌어서 모든 것을 바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바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바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내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집착하기 쉬워요. 애착이 지나쳐서 탐욕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관리를 잘하게 돼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던 것이구나, 그 생각을 가질 때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가 개편되기 전 이런 찬송가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다음 뭐죠?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이 찬송 기억하시죠? 예, 이 찬송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 다 가지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난 1년 동안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겠죠. 저 또한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이 시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음에 저는 정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9월부터는 그래도 매주일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24년 전반기를 보내면서 면역력 저하로 항암 치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의 그 소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항암 치료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했던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재생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백혈구, 호중구 수치로 인해서 매번 이렇게 항암 주사 맞기만 하면 너무 면역력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항암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폐로 전이된 그 암 떼어 버리자, 이제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나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의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떼어버리면 또 위험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폐기능 저하 때문에 이것 또한 힘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낙심이 컸겠어요. 더 이상 길이 없는 모양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 남은 사역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치료할 약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또 약을 새롭게 준비를 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이 저에게 거부감 없이 지금은 정말 좋은 치료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2주일에 한 번씩 표적 치료제 주사도 맞고 또 신약을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면서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제 삶 속에 또 새롭게 길을 내어주신, 또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것이고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앞길에도 활짝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찬양하지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이 찬양 같이 해봅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까요?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눈먼 새의 노래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잘 알려진 강영효 박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미국의 정책차관보까지 지낸 분, 그분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건강한 자가 되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명의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과 정렬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강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자가 되게 하시어 내 약함을 통해 그의 권능이 온전하게 되는 진리를 보이셨고, 가진 자 되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지지 못한 자와 동참하게 하시어 그들의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셨고,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피해가기 그리도 원했건만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역경을 처한 나와 동행하시어 세상을 이기는 승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코펠 하나에 라면 2개와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생활화될 때에 우리는 고난이 바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고요,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고요, 오늘의 역경을 뚫고 내일을 향해 도전하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감사가 회복되는, 그리고 날마다 놀라운 감사의 기적을 맛보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에게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